오늘 주제는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목사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천주교 신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인가요?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닌가요? 등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성경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천주교는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의 한 갈래입니다. 천주교도 다음과 같은 핵심 신앙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신교와 이렇게 천주교가 나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뿌리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난 여러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오늘날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짧게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천주교 신자는 모두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여러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그 구원의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주교인들 안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우리 마지막 날에 물으실 거예요. 너는 천주교인이었느냐? 너는 개신교인이었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천주교와 개신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개신교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개신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일부 개신교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할까요? 주된 이유는 1, 2, 3, 4, 5라고 생각을 해요. 연옥교리, 마리아 공경, 교황권, 구원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해성사가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연옥,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개신교는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개신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연옥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교리라고 봅니다. 저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지 연옥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연옥이 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천주교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되는 상태 또는 그 장소를 연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미사를 드림으로써 연옥에 있는 영혼을 도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개신교는 이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중간 정화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연옥의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연옥 교리를 가장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이 완전한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신교는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강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으로 간 강도, 그 강도가 연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옥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연옥에 가서 정결해진 후에 낙원에 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낙원을 즉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인 이 마르틴 루터 또 뭐 칼벤 같은 사람들도 이 연옥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나 천주교는 여전히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확실한 이단이라고 규정을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런 심각한 교리적 오류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이 복음의 핵심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과는 좀 구별해서 천주교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리아 공경이 있어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모 마리아로서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개신교도 마리아를 존경하죠. 하지만 개신교는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개신교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교황권. 이건 짧게 좀 넘어가 볼게요. 개신교는 교황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신성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이렇게 숭배한다, 우상 숭배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 구원론. 구원의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천주교는 믿음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성례전도 붙이고 교회의 역할도 붙이고 선행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수적인 일부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지은 신자가 신부님,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도죠.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및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반면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죄사함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사제를 통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왔는데요. 개신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이를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부르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서 특정 성직자가 죄사함을 중개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걸 인정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거나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사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이단이라고 봅니까? 일부 이 개신교 진영에서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교황권, 마리아 공경, 연옥 등에 대한 이유로 사실상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한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천주교 전체를 이단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천주교에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해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 또 십자가와 부활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그 기독교 밖의 이단들과는 사뭇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받을 때 성경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천주교인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럼 개신교인은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도 천주교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죠. 카톨릭 교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떤 성경적 오류는 이 분명히 지적을 하되 사람들에 대한 정죄보다는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